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의 몸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몸은 영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죠.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 육신의 몸에 매여 있고 우리의 정신은 좀 더 훨훨 날아가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약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춥고 하면 그 속에서 영혼은 자유하지를 못하고 어지간히 괴롭힘을 당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바로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옷, 육체라는 쇠사슬, 이 감옥을 벗어버리고 훨훨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때가 죽음이다. 헬라의 세계관은 이런 이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반면에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물질도 정신도 영도 육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몸이 선하다 악하다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육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어느 것에 의해서 지배되느냐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 그 몸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몸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상하는 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 잔 들어갈 때 좋은지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꽃을 보고 좋은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싫고 골방에 죽치고 앉아서 고스톱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했다면 밤을 새우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데로 기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육체의 주인이 그 주인이 못돼 먹어서 그 육체가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를 우리가 성하다, 나쁘다 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 지배되느냐, 그것이죠. 그 몸의 주도권을 우상과 더러운 정욕에 빼앗길 때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가 사라진,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이죠. 이제는 악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그 정욕이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바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온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할 때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고 더러운 곳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소생함을 얻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결심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곧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죄의 종노릇하며 그 죽음의 권세 아래 팔려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준 그분에게 내가 매이는 것이죠. 죄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엄밀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어야 자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구속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그 말이 바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헬라의 유행어였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아니죠.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오히려 점점점 그 삶이 부자유해집니다. 그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중독이죠. 중독. 자기 절제하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찌를 때 찌르고 하여간 그렇게 절제 안 하면서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 삼으시고 거주하시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관계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주위의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받은 이 성도의 몸이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몸을 성령이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옛 사람의 방식대로, 습관대로 그 당시에 공창, 비너스 신전이나 아폴론 신전이나 여러 우상 신전들에 상주하고 있는 장녀들과의 그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또 당시 유행했던 말을 가지고 마치 탐식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정당화하는 말을 가지고 인간의 몸이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해소하는 근거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몸은 성욕을 위해 있고 성욕은 몸을 위해 있다는 아주 묘한 논리를 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배고픈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욕은 채워주어야 하죠. 당시 사람들은 성욕도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채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창녀와 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몸이 그 창녀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성욕만 채우면 되는 것이지 상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창에 가서라도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배우자들이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고 사랑하는 의미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하여 부부가 더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더 사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선물로 주신 것이 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사람의 성은 단순히 성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의 문제이고 그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단순히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들어와 그를 지배하며 그것이 완전히 씻겨져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떨치고 지우려 해도 그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계속 머리를 지배하며 발목을 잡고 늘어지죠. 결국 자기 죄를 다 토해내고 그 죄와 완전히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봉사요, 그 열매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죄는 모두 그 죄의 열매가 몸 밖에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은 바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인격의 훼손과 무서운 죄책감으로 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고도 성전의 전이신 몸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은 내 것이었죠. 자기 스스로를 목적 삼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몸이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부활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오늘도 역사에서 우리의 의미 없는 몸을 움직이게 하시죠.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내 중심적으로 굳어진 채 망가져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정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를 매 순간 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 몸을 사용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선거의 절차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